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잘 지내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3주째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계시지요? 우리는 현실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을 기회로 삼고 집중 속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치유 시스템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의 많은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자에게 해답을 줄 렘넌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성공자에게 해답을 줄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은 이미 참 성공자의 대열에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없는 세상의 성공자들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살릴 해답을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공자인 영적 서밋의 눈으로 미리 보고 성공자에게 복음으로 해답을 줄 렘넌트로 미래 7천 제자로 꿈꾸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절대 계획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면서 절대 언약 속에서 24 콘텐츠를 누리게 하실 것이며 또 여러분들을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렘넌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도, 지도자도, 의사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살리고 성공자에게 해답을 주고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 전반을 살리는 7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일을 하게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일은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제자가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밑으로 쓰겠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공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공자의 모델을 보면 오바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상 18장, 분필이 자꾸 부러지네요. 왕상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오바댜는 성공자로서 지위가 높았습니다. 아하방 시대의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 다시 말해서 공무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아하방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 복음을 깨닫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였습니다. 또 도단성 운동을 나중에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또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있는데요. 의사 누가가 이분에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편지로서 전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생명건 제자로 전 사업을 이 순회에 바쳤습니다. 또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는 식주인으로서 섬겼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는 예수님이 사역의 사유재산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 중심은 결국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건 헌신을 했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성공자의 모델로 우리가 앞으로 모델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 성공자에게 우선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보면은요. 솔로몬은 평생 왕을 했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높은 학자이기도 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으로 돈도 많았고요. 또 쾌락도 연구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고백을 했는데 솔로몬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해봤지만 평생 왕을 했고 또 돈도 많이 벌어봤지만 인생의 고백이 다 헛되다였습니다. 인생의 답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범사의 주관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지. 모든 범사에 때가 있고, 이 때를, 범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는 우리에게 또 병도 줄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범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또 깨달은 것은 창조주를 기억해라.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명령을 경외하고 또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라.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다 안 드리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꼭 예배 시간에는 지켜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복음에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땅에 훌륭한 자 욥이 있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욥은 굉장히 경외하는 자로 잘 믿었죠.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이 욥은 또 욥기 1장 3절에 보면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나 됐고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가 될 만큼 그보다 더 다른 것도 더 있는 이런 동방의 거부였던 욥에게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죠.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게 되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욥이 갖고 있던 이 모든 재산들이 다 뺏기고 자녀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죠. 자녀들 생일잔치에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욕되게 했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평소에 염려하던 것이 이제 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욥에게 이런 문제가 들어닥치니까 재산도 뺏기고 자식 10명이 다 지붕이 덮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각인 뿌리 내리지 않고 사실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 자신이나 또 가정에 공격해 올 때는 우리 자신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을 내려야 되죠. 저도 복음의 결론 내리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리고 시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결론 내리고 나서는 심령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때 욥은 이렇게 재산과 자녀가 다 빼앗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게 욥의 소유관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2장 1절로 6절에 보면 또 건강에도 문제가 왔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러니까 부인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욕할 만큼, 그래서 도망갈 만큼 부인까지도 조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욥은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해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할 만큼 욥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보면 욥기 42장 3절에 보면 이치나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인 가치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욥기 43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붓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내세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복음에 뿌리 내리고 사실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공자들에게 복음의 답을 주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존중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이제 복음으로 해답을 주는 내용,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편지를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으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태초에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시고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태초에 빛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깨닫게 한 가지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 바른 백성은 광야 시대에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법궤와 떡상과 등잔이 있는 하늘나라 모형을 무쇠보고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전 시대가 왔는데요. 성전 시대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실체가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참 장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육체가 참 성전이 된 거죠. 그분이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언약을 최초에 사람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이걸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따먹게 되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영이 죽게 된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로마서 아담이 지은 이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것이 결국은 사단에 속아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참 장막이고 참 성전인 이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는 어떤 걸로도 돈을 많이 벌어보고 또 공부를 많이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 화목 제물로서 우리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 화목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실제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참 제사장이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분은 참 왕으로 사단을 꺾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시고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영접한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 예배의 성공이 결국은 인생 성공이고 이 복음 안에서 매주 예배를 성공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것들은 정말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종교 생활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죠. 아까 이 원죄를 갖고 있던 이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존재로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적인 존재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고 만물에 창조하시며 전지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성공자에게 증거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성공자에게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사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볼 때 오늘 작은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그 작은 실천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우선으로 드리는 시간, 그것을 이제 집중 시간이죠. 서밋 타임. 나를 살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강단 말씀 붙잡고 성공자 살릴 답,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이런 집중 시간을 여러분들이 오늘 작은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공자에게 해답을 줄 렘넌트로 세워질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집중 시간을 우선순위로 드리게 하셔서 복음이 각인 뿌리 내리고 사실화돼서 범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공자 살릴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최고로 누림으로 그 영적 상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의사도 왕도 지도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